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려 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전우사님, 메인 스피커 소리 좀 올려주실래요? 많은 재물보다 덕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함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상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 용서하시어 깨끗함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유가 환율이 치솟고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뽑혀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함께 국내외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분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존 개역 한글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도와 개혁을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저희 교회에 딱 맞는 분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이해와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안유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을 무사히 되찾도록 그 모든 가정이 무탈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번에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책을 통해 새로운 목장 예배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6월 7일부터 8월 23일. 책은 스쳐가는 말씀 붙잡기 쇼츠 묵상입니다. 저자는 박광리 목사.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6월부터 우리 교회 성경을 기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뀝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성경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며 바꾸실 분들은 교회 뒤편 신청서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토요일에 에그리나 주일학교에서 기백축제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후 목장별로 식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목장과 스데반 목장, 에스더 목장과 베드로 목장, 드보라 목장과 연합청년회, 사라 목장과 사모님, 학생회와 안건구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학생회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네. 약하고 부족한 나 귀하다 말씀하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나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나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네. 선한 길 인도하네. 하나님 바라보며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네. 있는 것은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며 지치고 힘겨운데 애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나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나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네. 모든 것 할 수 아멘. 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교회가 되기 위해입니다. 5월 가정의 달로 저희 교회가 지켰는데 이제 교회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원초적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추면 좋을까를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활동하는 것도 교회의 한 단면이지만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녀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의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또 오늘 본문처럼 신앙의 바른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녀와 신앙의 바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아까는 이제 개역 한글로 읽었으니까 이번에 제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과 같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말씀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갔을 때 여러분들이 믿었던 세월만큼의 신앙이 쌓여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 앉아 계실까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이 시간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엠마오 연구소라고 하는 유튜브에 차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예를 들면서 신앙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수영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3년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수영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는 거죠. 내가 그만큼 수영을 할 줄 알게 되고 기본기를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되고 뭘 하면 좋을지를 알게 되니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혹은 이 모르는 자들에게 건넬 때 가르칠 정도 혹은 누군가 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란 저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갖추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영의 3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신앙에 투자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우리나라에 드러났던 순간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직전의 상황이 혹시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2020년 정도였는데 수련회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요. 많은 교회들이 재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작아서.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교회가 작아서 재건축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다시 제2의 부흥기를 만나보다라고 했던 상황이 코로나 전이었어요. 직전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없다. 3분의 1이 줄었다. 절반이 줄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나오지 않고 싶어한다. 않는다. 가난한 성도들이 늘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제2의 부흥기라고 했던 직전의 상황이 있었는데 고작 1년, 2년의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흥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거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바라봤으면 1년, 2년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1년, 2년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굳게 믿고 살면요, 1년, 2년 교회 안 나오는 정도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때 다 무너졌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거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거품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무너졌었을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젖을 먹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찾고 장성한 모습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젖을 먹어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떠먹여줄 밥이 없어지니까 굶어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남아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뭡니까? 내가 식사를 가져와서 차려서 먹는 것. 더 나아가서는 뭐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처럼 사냥을 나가서라도 내 배를 굶게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황정민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수상소감을 하나 남겼잖아요. 제작진들이 차린 밥상을 자신은 맛있게 먹기만 해서 굉장히 제작진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시상식에서 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문구로 남아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차려주는 상 가운데 그 밥만 먹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나름 확신하는 게 있는 게 코로나의 시기가 한 번 더 올 겁니다. 아니 계속 반복적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전쟁이 우리나라 근처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마다 내가 1, 2년 교회 못 다니니까 나 신앙이 없어져. 나 예배 안 드리니까 찬양 안 부르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신앙이 다 무너진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고 사실 겁니까? 그게 신앙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런 순간일수록 더 내 마음 가운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음식을 차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건지 알아야 하잖아요.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과 요한 1서 2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도서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 1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깨달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딱딱한 음식인 거예요. 그 전에는 퍼주는 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가시는 건 퍼주는 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의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울림을 살아내는 것이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자꾸 먹고 내 몸에 영양분이 가득해야만 우리가 비상시가 됐을 때, 혹여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물론 그런 순간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가 나오는 게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내가 내 삶에서 꾸준히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이 좀 흔들리는 순간이 왔을 때에 내가 내 안에 영양분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버티고 또 다른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명확히 얘기하신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자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갖춰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요, 먼저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앞에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붙인 줄 아십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도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뭔가 명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날 명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사마리아인도 그 명분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내려놓고 이 유대인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쏟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나와 상관없는,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가도 봐야 돼요. 관계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제가 수없이 말하고 사모님도 수없이 얘기하셔서 더 아시겠지만 원수지간이거든요. 내 원수가 쓰러져 있으면 우리는 배 잡고 그냥 기뻐하면서 지나가겠는데, 내 원수가 쓰러졌는데 내가 가진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관계가 정립이 돼야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을 내가 구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저 사람께 도움을 줬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이 은혜가 이미 누구한테 먼저 왔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먼저 왔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한테 이미 있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저 사람한테 베풀어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베푼 은혜를 받아들이고 날 나몰라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난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진짜 선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때로는 아직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보다 누가 되고 싶어 하냐면 강도 만난 유대인이 되고 싶어요. 쓰러져 있고 싶어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 신앙 누가 키워줬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앞장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때 이 땅과 이 지역을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오늘 말씀처럼 바른 것들을 전할 줄 알고 바른 것들을 가르칠 줄 아는 교사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이 고민을 하면서 지난 4월에 저희가 연합 청년의 모임을 가졌는데 안찬양 집사님께서
그 TCI 기질과 성격 검사를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그 청년들한테. 기질이라는 건요,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성격은 태어나고 차차차차 형성되는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맞죠? 네. 근데 제가 의외로 저는 착각을 하나 했던 게,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질 검사를 하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부정적인 것들의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사람이 저더라고요. 쾌락이래. 자극 추구가 98%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그 게으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수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7, 80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태어났을 때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격 검사에서는 긍정적인 게 꽤 높게 나왔어요. 연대감이라든지 자기 초월,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는 90% 이상을 제가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만들어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착했던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선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선함을 갖기 위해서 계속 만들어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요, 제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 다시 본성,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만들어야겠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건 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별명이 뿌악이었더라고요. 뿌악 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뿌리부터 악마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의 청년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학생일 때 오빠는 뿌악이야. 그래서 왜 뿌악이야? 뿌리부터 악마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뿌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중인 거죠. 제가 굉장히 요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봤던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전사님 이거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 데보라 쟁룰이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의 화가인데요. 늑대, 양, 사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아니고 이렇게 조각 같은 건데, 여기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나옵니까? 양의 모습을 한 사제가 기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다른 각도를 보시면, 각도 하나만 틀어주시면 사실은 이 사진 양이 아니라 늑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의 이 작품이 표현하는 게 뭡니까? 종교의 부패를 표현한 거예요. 목회자 혹은 사제들이 바른 것처럼 있지만 사실 그 안엔 뭘 품고 있다라는 겁니까? 늑대를 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이 오랫동안 제 핸드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뭔가 이렇게 제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보면 저는 항상 저장해 놓거든요. 오랫동안 이걸 저장해 놓고 때때로 이렇게 펼쳐 볼 때가 있었어요.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양인가? 아니면 늑대인가? 제가 말로 뭔가를 말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제가 말로 좋은 말들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단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 때 그 좋은 모습들을 비춰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를 어떤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을까가 저는 항상 저의 숙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마 목회를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터디 모임에서 저희끼리 그 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설교란 예언자적 설교여야 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았냐? 심판을 하지 않았냐? 근데 예언자들은 항상 그 심판을 말하던 사람이었다.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은 돌이킴과 회개였고, 그로 인해서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설교란 우리가 예언자적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와 겹쳐지는 거예요. 제가 늑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김기준 집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주보를 보시면 주보 기도 제목 중에 전쟁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써 있는 거예요. 5년 가까이 써 있어요. 근데 이 전쟁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새로운 전쟁이 그냥 더 시작이 됐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는 더 우리 삶에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있긴 해요. 정치적으로 혹시 읽힐까 봐.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정치적인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옛날에 독일의 나치 시대 때에 디트리트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다가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자 이 히틀러란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구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암살을 해야겠다라고 암살팀에 들어간 목사님이 이 디트리트 본회퍼였어요. 근데 단순히 목사인 직업을 가지고 암살팀에 들어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평생을 고민하다가 암살팀에 들어갔고 실패해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군중을 향해 차를 몰고 있다면 목사는 희생자의 장례식만 치러줄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바퀴 사이에 축을 박아 차를 멈추어야 한다. 진짜 목사라는 사람은 누군가가 운전을 미친 척하고 있으면 그 차 지나간 죽어 있는 사람들을 시신을 돌보는 게 아니라 뭘 멈춰야 한다고요? 그 차를 멈추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양국의 공습으로 군사작전으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죽고 있어요. 3월에만 3,000명 이상이 죽었고 지금은 몇 명이 추산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와 병원 등 핵심 공공시설이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파괴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이들을 돌보고 교육할 기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기도합시다 라고만 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사실 4월 달부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정한 스케줄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게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죄송하다라는 말씀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편 내 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도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데 수만 명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네타냐후가 물러나서 새로운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하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바른 정치로 더 이상 이 전쟁을 끌고 가지 않아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지도자인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고 옹호할 필요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살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목사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깜빵에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에 손짓 하나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 전쟁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옳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전쟁이 옳았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시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군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 한 사람의 자신의 독생자인 한 사람을 죽임으로 세상을 바꾸셨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편, 내 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한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차세대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라는 사람도 반성을 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란도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사실 종교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이상한 지도자들도 물러나고 이상한 종교성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이 좀 정리정돈될 수 있게 되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은 제 스스로가 목회자로서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어떤 마음을 품으실지 모르겠고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게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죽어가도 그 사람을 살린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말했는데 수만 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전쟁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과 악을 옳게 구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더욱더 두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늑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혹시나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시고 관찰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지적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늑대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일 줄 아는 교회가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이찬수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마지막에 점검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회개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잘 살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점검하신 게 가족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도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만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젠 더 이상 젖이 물려서 먹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몸에 영양분을 가득 채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올바른 자녀, 바른 교사,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찬양을 사실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 가사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은총을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